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사이비 교주와 마약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그리고 교주들이 이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도들에게도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키는 그러한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 이 자체가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거짓과 악행이 집행되기 때문에 각종 우리 많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뉴스엔에서도 교감 빌미로 마약까지 일본의 옴진리교 네, 교주 사용에도 재탄생 네,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 있어요. 결국에는 교감, 네, 교감이라는 이 심리적인 교감, 그리고 이 정신의 세계에 뭔가 이 환상이라든지 추상의 세계를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빌미로 이 마약까지 전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오늘 내가 매일 과거에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것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오늘의 건강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그 현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고, 인과의 법칙의 결과가 바로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인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류가 황금 만능주의로 계속 만들어 왔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현실은 돈에 미쳐 날뛰는, 그리고 돈에 정신을 팔고 영혼을 파는 그러한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옥 같은 현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특정 입시 업체라든지 또는 관계 그런 사업들은 떼돈을 벌고, 그리고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은 입시 지옥에 빠져 있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 사회가 비판하지 않았고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사회적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른 소리를 내야 되고 가치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이것 또한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 국가, 인류에 대한 인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막 판매하고 이걸 갖고 돈을 벌고 좋아하고 희희낙낙대고, 그 결과 나타난 현실은 전쟁인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무기 팔아서 돈 벌고, 무기를 팔기 위해선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 현실 또한 이것도 인과의 법칙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회적 인과법칙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 보면은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추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통해서 이 우주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을 부인하게 되고, 사람들을 정신적 착란 현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농락을 하는 거죠. 세상에 가다둔 또는 고삐를 쥐고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농락 상태에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에 이렇게 마약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도 보면은 공중부양을 한다, 뭐 해가지고 또 뭐 신정정치를 한다, 또 자기와 교감하기 위해서 뭐 피를 팔고 목욕한 물도 팔고 머리카락도 팔고 해가지고 종교 장사를 해왔죠. 결국의 결말은 사형을 당했고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여기에도 보면 마약이 등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 자, 이 한국 경제에 보면은 피로회복 비타민 먹고 예배하자 하면서 지인의 마약을 강제 투약한 교주,
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여성 지인을 유인해서 강제 투약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교주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양형 이유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종교인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마약을 이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사실상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는데, 이 문화일보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이비 종교 세뇌는 마약 중독 같다. 순수할수록 더 빠져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의 세뇌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끊임없이 이 도파민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인간의 이 도파민, 호르몬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자극 반응의 세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현실을 잊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그리고 굉장히 긴장감이 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쪽으로 이제 빠져들다 보면은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이비 종교의 세뇌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천국만 꿈꾸고, 그리고 이 현실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인데 이 우주의 법칙, 이 우주의 양심의 이 현실이라는 세계를 벗어나 가지고 딴 세계에 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 인생과 삶이 망가질 수가 있는 정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마약 중독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분비, 도파민의 분비가 세뇌를 당하면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이 빠지게 되죠. 살이. 네, 그래서 살이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화기관이 소화 기능이 억제되고, 그리고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살이 계속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뼈다귀에 가죽만 뒤집어 씌워놓은 상태, 이런 상태로 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국일보 보면은 사이비 벗어나도 도피처는 또 다른 사이비, 탈출자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이비 중독. 네,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현실을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인 이 현실의 세계를 자꾸 벗어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 중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 지원 이 상담자 지원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전문 사이비 종교 피해 상담사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이들을 빠르게 지원하지 않으면은 또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도피처가 또 새로운 사이비 종교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와 마약, 그리고 사이비 종교 자체가 이 마약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마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어떤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낄 때 보면은 그때보다 100배, 1000배의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은 굉장히 황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쾌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주변에 마약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접해봤는데 완전히 뭐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고 만나보면은 완전히 사람이
뼈에 그냥 이 해골 바가지에다가 가죽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마르고 정신이 멍하고, 그리고 계속 도파민 자극이 없으면은 눈빛 자체가 그냥 아주 흐리멍텅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이비 종교 안에도 교주라든지 또는 신도들에게 그 자체가 마약성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인 마약이 이렇게 개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 방송에 끊임없이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와 마약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